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지금 나아만은 사실 오해를 하고 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제 기록한 이유는 이 뒤에 나아만이 요청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라고 사양하면서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권하지만 끝내 거절해요. 그러자 이제 나아만이 한 가지의 청을 하는데, 전 그러시다면 낙이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 땅의 흙을 시리아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아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 땅이 시리아를 덮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5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 이 남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8장에 이르러서 똑같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신 다스리심과 통치가 일어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물 가운데 어떤 방식의 통치를 확장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에덴은 에덴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확장되는 그림을 이 나아만이 흙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부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 이 시리아의 신에게 예배하려고 그곳에 들어갈 때에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1절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왕은 나아만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최측근인 거죠. 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부축을 받고 이 예배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때문에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겉의 행위로는 여전히 우상숭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물로 남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허용되는 방식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외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런 타협의 지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가 지금 이방 나라에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가 기름 붓는 장면들도 보면 이제 하사엘과 예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왕을 세우시는 것, 또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질서와 그 가운데에서 기름 붓는 역할을 하시는 것, 그 모든 통치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안심하고 돌아가시오라고 해서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생각을 해요.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서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면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승리 이야기 속에서 탐욕적인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탐욕의 이야기가 마치 이 믿음의 승리와 대비가 되면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여전히 우상숭배자이지만 그 안에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과 약속의 땅 안에 살지만 그 안에서 탐욕을 벌이는 이 인물 간의 대비가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의 탐욕의 실패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림과 즉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가요. 나아만은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 내려서 이제 별일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게하시가 별일은 없는데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꺼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 1달란트보다 더한 것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서 두 부하에게 주어서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합니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다 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이미 엘리사는 이 게하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과 눈동자가 그 마음을 비추었겠죠. 계속해서 그 재물에 눈이 가 있는 상태를 아마 엘리사는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너의 그 마음속의 그 욕망과 탐욕을 내가 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식과 방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고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재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예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공의와 질서가 흘러가도록 만들기는커녕 개인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는 것이 결코 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나아만과 게하시가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만은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결국에 그 약속의 땅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와 질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인적 신앙과 또 개인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곳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처럼 보여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읽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했던 모든 그 기록과 결과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놀라운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머무른 이곳에서 우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